초지능 시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으로 항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표지 그림에 보면 AI라고 하죠. AI 시대를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요. 지능의 폭발이 온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오늘 성경의 중심을 맞추기보다는 이 시대의 한 트렌드, 흐름을 한번 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 둬야 될까? 이런 조금 기존에 보던 말씀과는 조금 다른 방면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능 폭발이라고 합니다. 이 특이점이라고 하던데요. 여기 보면 그 레이 커즈와일이라는 사람이 2005년도에 특이점이 온다. 기술이 인간을 초월하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기술적 특이점. 이 무슨 이야기냐면 어느 선이 되면 사람보다 컴퓨터가 더 앞선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컴퓨터를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직관이라든가 사람만이 가진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직은 컴퓨터가 못 따라와요. 단순 계산 능력, 주파수 또는 클럭수 자체는 연산 능력은 컴퓨터가 빨라요. 그러나 컴퓨터로 담을 수 없는 인간만의 직관 또는 뭐 감성 이런 거 있죠. 그런 부분들은 절대로 아직은 못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특이점은 그것을 훨씬 초월해버리는 그 시점이 온다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특이점이 온다라는 책을 이렇게 기술했는데요. 그 내용에서 이 지능 폭발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요즘 이 AI 시대 그리고 그 빅데이터 시대 그리고 네트워크를 통한 지능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컴퓨터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 이런 부분들의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것을 다 포괄하여 지능 폭발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특이점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실은 이미 현실이 되어버렸죠. AI 시대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엄청난 빅데이터.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유튜브 같은 걸 보아도 이 관련된, 내가 보던, 나와 관련된 또는 내가 즐겨보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편집해서 어느새 추천 영상들이 올라오죠. 뿐만 아니라, 내가 쇼핑몰에서 쇼핑을 하게 되면 주로 내가 쇼핑하는 것을 누군가는 이게 이제 빅데이터지요. 이게 AI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 추천해서 보여주고 팝업으로 올려준다든가 그런 일을 하는 게 이제 현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 아무도 우리 예상을 못했던 일이지요. 어떤 내용이 그러면 제가 왜 오늘 이런 어떤 주제를 다루느냐,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이게 피해갈 수 없는 우리가 같이 이런 시대에 신앙으로서 질문을 던져야 될 부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그러면 사람은 뭐냐 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했는데, 아니 사람을 훨씬 초월하는 훨씬 뛰어넘는 지능을 가진 인공지능 시대가 오고 사람이 아닌 그런 어떤 존재가 사람을 초월해버린다. 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정체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한번 나눠보고 있는데요. 자, 어떤 내용이 이제 전개되는지 한번 볼 텐데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파고와 이세돌. 여기는 사실은 아주 기초예요, 기초. 이제 겨우 바둑알 하나 놓은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사실은 그 알파고를 만든 것은 사람 아닙니까? 사람이 알파고를 만들었는데 알파고에게 바둑을 두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서 스스로 네가 알아서 공부를 해라. 그래서 기보도 익히면서 누가 이렇게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알파고 스스로 이렇게 학습하면서 딥마인드라는 기술로 하나를 놓게 되면 또 엄청난 연산을 해버립니다. 이미 컴퓨터가 사람의 연산 능력을 초월한 지 오래됐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둘 수 있는 변수, 바둑 안에서는 절대로 기계가 사람을 못 이긴다고 했는데 처참하게 깨졌잖아요. 한판 겨우 이겼지만 그것이 영원히 사람이 이긴 AI를 이긴 영원한 한 게임으로 남을 거예요. 그 후에 또 다시 또 바둑하는 방법을 그냥 가르쳐만 주고 네가 알아서 해라. 알파고보다 더 진화된 게 나왔지요. 그래서 알파고가 또 100점 100패였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계속해서 스스로 공부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파고가 있지만은
계속해서 알파고보다 더 뛰어난 인공지능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인공지능이 다시 또 더 뛰어난 걸 만들겠지요, 자기가. 그리고 또 만들어진 인공지능은 또 더 뛰어난 걸 만들어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지금 스마트폰을 보여주면서 인터넷 우리가 그 채팅을 하거나 아니면 영상 통화를 하거나 또는 뭐 음악을 듣거나 여러 가지 이제 그 기능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보여줘 보세요.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이거는 뭐 기겁할 노릇 아닙니까? 이거와는 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이 지능 폭발이 일어나면 AI가 계속해서 뛰어난 AI를 만들고 하다 보면 AI가 무엇을 판단하고 무엇을 만드는데 우리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것을 만들어내고 계획하고 실행한다는 거예요. 이상한 얘기지요. 그게 이제 지능 폭발인데 그러면 이런 시대가 오겠느냐? 그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지금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바로 기술적 특이점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AI가 이런 기술적인 특이점을 가져오는데 이게 여기 있듯이 비생물학적 지능의 총합, 비생물학적이라면 기계를 얘기하겠죠. 컴퓨터.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지능의 합이 생물학적 지능의 총합을 넘어서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지구에 지금 75억의 인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능의 합, 뭐 엄청난 지식과 지능도 있겠죠. 그 합이 비생물학적 지능, 기계, 컴퓨터가 AI가 가진 지능을 못 따라간다는 그 시점이 어느 선은 뭐 이렇게 가다가 어느 선에서는 AI가 또 올라가겠죠. 사람이 지금 이쯤 있다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요 딱 맞아지는 이 점이 특이점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술적 특이점이다. 그래서 GNR 혁명이 그때는 올 것이다. 이건 G는 유전자 혁명이 온다는 얘기는 사람이 사이보그가 되거나 병을 다 고쳐버리거나 뭐 이런 일들이 와요. 그리고 또 나노 시대, N은 나노 시대지요. 뭐 적혈구까지 나노 단위로 가면 이거는 뭐 원자잖아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그러니까 뭐 사람의 몸을 다 분해해버리는 거죠. 이런 어떤 혁명, 그리고 R 로봇이죠. 이런 로봇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 이것이 바로 기술적 특이점을 넘어가면서 급속도로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점점 알파고보다 센 게 나왔어요. 그놈이 또 더 센 걸 만들어요. 또 만들어진 놈이 더 센 걸 만들어. 막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가던 여기 보세요. 이 지능이 지구상의 지능 수준이 지금까지는 뭐 인간의 역사를 통해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왔는데 어느 시점에서 기술적 특이점을 지나면 수직 상승을 폭발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됩니다. 이때 되면 여기 나오네. 인류가 초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을 수준으로 발전되면 이 시점이요. 그 다음부터는 사람이 손을 못 댑니다. 급속도로 올라가 버린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시대에 한 가지 우리 질문을 던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걸 이제 미래학자들 중에 세계적인 학자 9명을 인터뷰를 하면서 이 시대가 옵니까? 그러니까 그들 답이 100%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일지는 잘 모르지만은 단 오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부정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닥친다. 이것이 그들의 예언입니다. 뭐 제가 봐도 뭐 올 것 같아 옵니다. 왜냐하면 알파고 나오고 알파고를 능가하는 게 나오고 지금 계속해서 AI가 발전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사람들이 운전을 했다 이게 옛날 이야기가 됩니다. 사람이 직접 핸들을 돌리면서 막 그렇게 하는 시절이 있었지. 지금 보세요. 지금 뭐 거의 다 뭐 그 시대를 지금 이미 들어섰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자, 제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신앙적으로 한번 턴을 해볼게요. 생뚱맞은 질문을 제가 하나 던집니다. 초고도의 지능을 가진 미래의 AI에게 얘한테 질문을 합니다, 제가요. 하나님은 있는가? 제가 AI가 초고도의 지능을 가졌거든요. 저는 늘 주장하는 게 우리 사람들이 정말 지식과 지능을 가졌다면, 제대로 가졌다면, 정말 제대로 정직하게 그 죄성을 가지고 거부하는 그걸 빼고요. 있는 데이터 그대로만 가지고 이 빅데이터를 가공하는 뛰어난 AI가 말이에요. 이 모든 정보와 데이터를 가공해서 정말로 우연히 세상이 만들어지거나 어떤 설계자 없이 이것이 우연히 되느냐 이 질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AI에게 제가 던졌다. 미래의 뛰어난 AI에게 그에게 질문을 하나님은 있는가? 네가 답을 찾아봐라. 그러면 얘가 어떻게 할 거냐? 우리
모든 75억이 아무리 덤벼도 75억이 제가 볼 때는 수십만 년을 덤벼도 다 풀이 못하는,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를 다 분석을 못해요. 그런데 AI는 불과 몇 초 만에 다 해버립니다. 그걸. 뛰어난 초고도의 AI는 양자 컴퓨터 세계에 들어가면 그렇게 됩니다. 그에게 이제 이런 모든 데이터를 네가 다 가공을 해가지고 한번 하나님 있는지 답을 해봐라. 그랬을 때 AI는 뭐라고 답을 내놓을까요?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맞춰보십시오. 있다고 할까요? 없다고 할까요? 자,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이분이 이제 그레이그 벤트라는 미국에 있는 미생물 뛰어난 아주 훌륭한 생물학자예요. 군인이기도 했고. 근데 이분이요, 화려합니다. 여기 보면 이력들이. 여보, 인간 게놈 2001년도에 인간 게놈 프로젝트 연구팀과 인간 게놈 지도를 완성 발표했다. 30억 개의 연기상에 있는 우리 인간의 그 DNA 있지요. 그 DNA 완전히 분해했잖아요. 이 사람이 제일 먼저 한 겁니다. 예. 그리고 여보면 하여튼 대단합니다. 이런 어떤 생물학적 이런 어떤 그 분야에는. 그래서 세계적인 그 학자예요. 이 그레이그 벤트라는 사람이 2016년도에 뭘 했냐면, 밑에 보면 생명체 중 가장 적은 수의 유전자를 473개를 가진 인공 미생물, 이게 이제 싱크 3.0이라는 프로젝트로 개발을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연구를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는 이 생물학자 중에 가장 훌륭한 분이 가장 작은 생명의 단위, 이 DNA를 만들면 생명이 될 것이다. 이것이 만들어질 것을 계산을 하면서 이걸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다는 거예요. 참 대담한 도전이지요.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어떻게 두 손을 들어버렸네요. 두 손을 들어버렸습니다. 이분이요. 생명에 대해서 뭐라고 들었냐면, 자, DNA가 473개의 가장 작은 염색체, 생명체. 그러니까 가장 작은 집신벌레는 여기 비하면 완전히 대단한 우수한 생명체입니다. 아주 대장균만도 못하는 그런 걸 시작을 했는데, 이 그레이그 벤트라는 이 연구팀에서 연기상 53만 개, 연기상이 53만 개입니다. 자, 여기에 473개 유전자로 구성된 가장 단순한 세포 하나 이제 프로젝트를 한 거예요. 이게 3.0 프로젝트인데, 이 사람이 두 손을 왜 들었냐? 확률이 나와 있는데요. 10의 167성이에요. 10의 167성이면 어느 정도냐면, 그러니까 하나의 생명체가 만들어지기 위한 기초 단위, 그러니까 생명은 아미노산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아미노산이 단백질을 만들잖아요. 그 중에 LD형이 있어요. 아미노산은 L형이 그 생명에 기여하기 때문에 그게 한 20개 돼요. 그게 순서대로 이렇게 탁탁탁 맞아져서 생명의 기초 단위로 이렇게 만들어지가 아미노산 조합이 되는데 10의 167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10에다가 동그라미 167개를 붙여야 됩니다. 우주 전체에 있는 원자의 수, 우주 끝이 없죠. 네. 그 끝이 없는 우주 전체의 원자 수가 10의 80성계밖에 안 돼요. 그럼 이 확률이 얼마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그 아미노산 조합을 해서 하나의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그 단백질이 473개 정도가 있어야 유전자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주 기초 단위 아미노산이 만들어진데 10의 167성이고, 거기에다 473개라는 단백질이 또 만들어져야 되니까, 그걸 계산하니까 10에 78,991성이 나와버렸어요. 이게요, 지금, 저도 이 공부를 하면서, 오래전에 이걸 공부를 했는데, 그, 유니스트나 울산대학 같은 지성의 나무에서 제가 그 대학생들하고 맞짱 토론을 하기 위해서 공부했던 겁니다. 이거 보니까 이게 사실인 거예요. 이 사람도, 이거는 AI가 아무리 뛰어나도 다 덤벼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생명체 하나가 우연히 정확하게 맞아져서 473개의 그 염기쌍을 가진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주의 나이가 137억 년이지요. 137억 년을 가장 뛰어난 AI 컴퓨터가 계속 돌려도 안 나오는 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거는 할 수 있는 사람과 어떤 확률의 영역을 벗어나는 거다. 누군가가 지적 설계자가 있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하다면서 손을 들어버렸다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사람이 그에 비하면 우리 사람 100조 개의 세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 저절로 만들어지냐고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건 할 수 없다. 이 사람뿐만 아닙니다. 이런 것을 연구한 사람이 몇몇이 있어요. 이는 과학적으로 완전히 이 사람은 다 이 데이터를 낸 거고 실제로 덤볐고 시작하면서 돌아선 사람도 많아요. 우리 그 무신론자의 대부라 그러면 지금 리처드 도킨슨을 얘기해요. 영국에. 그 사람이 그 가장 존경했던 자기 스승이 있거든요. 그 사람도 결국은 이런 걸 깨닫고는 무신론자의 대부였는데 결국은 유신론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돌아서 버리는 사건들 많습니다. 찾아보면 제가 이제 대학생들하고 끝장 토론하면 이런 예들을 들어주거든요. 검색해보라면 맞거든요. 예. 그래서 두 손을 들어버렸다. 생명의 기원에 도전을 해버렸는데 결국은 저절로 아주 보이지도 않는 그 생명체 아주 기초 단위 그것도 안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쯤 우리 성도님들 질문을 다시 돌아와야 되겠죠. 예. 그 질문이 뭐냐면 바로 AI에게 던졌던 이 우주와 이 생명, 이 지구에 있는 생명 메커니즘을 보았을 때 또는 이 세상이 만들어진 이 모든 것을 보았을 때 저절로 가능하냐 아니면 창조주인 하나님이 있느냐 그 질문을 지금 던져놨습니다. 계속 답을 찾고 있어요. 그러나 자 이게 지금까지는 이제 그 단백질, 세포 뭐 이런 아주 기초 단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의 문제는 아직 전혀 감도 못 잡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잡을 수 있는 컴퓨터와 데이터의 영역이 아닙니다. 영혼은요. 이 부분을 자꾸 성도들은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저에게 이런 막 진흙 폭발이 오는 이 시대가 오면 모든 게 다 해독되어 버릴 텐데 나노를 그러니까 내가 백혈병이 걸렸다. 나노 치료를 해버려요. 원래대로 다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오는데 사람의 어떤 그 정체성과 존엄은 있느냐? 자 보세요. 영혼의 문제를 놓고 있습니다. 영혼의 문제는 이 영혼은 이거 뭐 나노로 잡히는 것도 아닙니다. 감도 못 잡고 있어요. 아주 감도. 제가 볼 때는 싱크 3.0이라는 걸 해서 473개의 단백질을 만들었다. 그걸로 어떻게 조합을 해서 최초의 생명체가 만들어졌다. 움직일까요? 제가 볼 때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영혼의 문제거든요. 물론 뭐 그 아주 작은 미생물의 영혼이 있느냐. 지금 확대해 보면 사람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사람이 저절로 만들어지느냐. 이 문제를 찾기 위한 거였잖아요. 그래서 영혼의 문제는 이 세상에 아직도 손도 못 대고 있다는 거. 자,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기 답이 여기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네페시 그래요. 네페시. 이게 뭐냐면 숨쉬는 존재, 영혼 생명이에요. 자,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게요.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지요. 자, 코에 아미노산으로 단백질을 완벽하게 만들고 DNA 다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네페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생혼이 되기 위해서 생기를 하나님이 불어넣지 않았다면 우리가 진흙으로 만든 거랑 뭐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하나님의 숨이 그게 그 루아흐, 하나님의 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령. 하나님의 그 루아흐를 불어넣으니까 비로소 그 사람이 네페시가 되었다는 게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영혼이 영혼, 생명이 되어버린 겁니다. 생명은 여기서 온 겁니다. 이 모든 생명은. 그래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뭐 AI가 지력 폭발이 일어났어. 뭐 상상하지 못하는 세상이 오긴 와요. 그러나 절대로 감을 못 잡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숨. 그래서 우리 성도님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온 겁니다. 제가 지금 생명이 되어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건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 루아흐가 내 속에 들어와서 네페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죠. 내 안에 누가 있다고요? 예, 하나님의 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안에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내가 너를 못 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과 격이 같다, 우리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하고 우리가 상대가 되는 거예요. 대화가 되고 막 하나님 어떻고 대들기도 하고 삐지기도 하잖아요. 천사가 볼 땐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게요. 왜냐하면 하나님 속에 있던 숨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이 내 속에 있는 겁니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AI가 분해하거나 뭐 아무리 지능 폭발이 일어나도
이게 흉내낼 수 없는 영역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답을 찾아볼게요. 초고도의 지능을 가진 미래의 AI에게 하나님은 있는가? 라고 제가 질문을 던졌지요. 저희 생각은 있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요, 정직하게 AI에게 물으면 AI는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 죄성 때문에 있는 걸 알면서도 자꾸 거부해버립니다. 로마서에 그런 얘기 하죠. 자기들이 그것이 드러날까봐, 그 서로 잘했다는 거, 동성애를 하고 해도 막 옳다 하느니라. 잘못된지 자기들이 압니다. 죄성 때문에 밀어내는 거지, 사람은 알고 있어요. 제가요, 대화를 해보면 하나님이 있다는 거 압니다. 정직하게 자기에게 그걸 노출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AI는 그런 어떤 감정을 제외했다면, 글쎄요, 뭐 미래의 AI가 제가 볼 때는 거기까지 속이는 감정까지 가지고 가느냐. 그럼 빅데이터를 가공할 이유가 없지요. 정직하게 이제 AI가 데이터를 다 풀이해보면, 싱크 3.0 그 프로젝트를 했던 그레이그 벤트 교수도 손들어 버리듯이 얘는 더 빨리 들을 거예요. 있다 할 거예요. 그래서 AI에게 이걸 물어보면 미래에 하나님 있고 창조주 있다. 너희의 선택은 그분을 믿어야 된다. 그러면 사람이 믿을까요? 제가 볼 때는 믿지도 그래도 안 믿습니다. 죄성은 그걸 자꾸 밀어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궁금해요. 정말 이 뛰어난 AI에게 이거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물어보면 부정할 수 없습니다. 아니, 휴대폰 하나도 어떻게 저절로 있다고 할 수 있나요? 비교도 안 되는 이 복잡한 나가 어떻게 저절로 있어요?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루아흐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는 내 베시아야 움직이는 하나님의 그 생기가 내 속에서 영혼이 되었다는 사실,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잔뜩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